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8장 부르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의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그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그 년, 월, 일까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나간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끔 엉뚱한 걸 기억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소풍 가서 함께 사진 찍은 여자아이 얼굴을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사진에 있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엊그제는 갑자기 딸 아이 유아 세례 받은 날이 기억이 났습니다. 전도사였을 때인데 딸 아이가 어른 예배 때 세례를 받고 저는 그날이 어린이 주일이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한강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양복이 찢어진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더 약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주소, 소셜 넘버, 가족들 생일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전 구절에서 우리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지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아침에 가득한 안개 같을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고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때는 정말 잘 산다, 강하다, 자랑하던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구름, 아침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슬, 쭉정이, 연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생명이 없어지고 악을 이길 만한 진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믿음을 이제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었죠. 그렇게 되자 나라도 이제 잊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서 갑자기 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해요. 물론 그런 일이 있긴 하겠지만 보통 속으로 조금씩 무너진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점점 약해져서 그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었죠. 심판이 임하고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질서도 있고 규모도 있을 텐데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망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절과 너무 비슷해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누구도 예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는 조금 말이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남이 모르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행복과 아픔, 부끄러움까지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부부 관계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여기서도 알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돌보아 주었다.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마른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 돌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몰라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시련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죠. 갈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하나 방황할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심지도 않은 밭과 포도나무를 얻게 하셨고 또 그들이 세우지도 않은 도시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배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잘 열심히 일해서 넉넉해진 줄로 알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너무 좋아했죠. 하늘에서 하얀 것이 내리니까 아니 이게 뭐냐 놀라고 감격했어요. 맛은 꿀맛 같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맛이 별로다. 나중에는 이 음식 정말 지겹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불평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잘 아시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며 살아야겠죠. 처음에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는 저와 함께 살겠다고 그 아내가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져서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무덤덤하게 살고 있어요.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예뻤습니다. 딸아이를 얻었는데 아니 이렇게 예쁘고 귀한 아이를 주시다니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힘들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러면서 그저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을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야, 이렇게 머리 나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물을 받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그 시간에 차라리 목회를 더 할 걸, 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나, 그렇게 불평까지 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는 아주 고약한 습성이 있어요. 그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울며 감격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들어도 맨숭맨숭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은혜예요. 우리가 애를 써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게 된 것,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지나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간직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나의 욕심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절망의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고 살게 하신 것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잊지 말고 새기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아버지 모든 힘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길 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